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월 달부터는 그 2월 시리즈 강해 설교 사복음서 개관 4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라는 주제로 2월 달을 사복음서를 개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먼저 PPT 한번 틀어주시고요. 자,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은 자, 먼저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강조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었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인데 어떤 종이냐? 희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인간의 육을 입으셔야만 됐을까요?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속 계시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신은 죽지 않으니까.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런 깊은 사랑이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누가복음의 이제 인자됨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복음이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자, 마태복음을 보실 텐데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 말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태. 참 쉽죠? 자, 헬라어로는 마타이요. 원래 본명은 마타이. 좀 유식하게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너 마타이 알아? 마타이? 그러니까 마태는 영어식 음역이고요. 원래 이분의 이름 마타이에요. 마타이. 마타이. 한번 해보세요. 마타이. 네.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알페오의 아들이었고요. 또 로마의 어떤 그 끈아풀처럼 세리로도 악하게 활동도 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룬 연대는 어디냐면은 주후 33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다루고 있는 복음이죠.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행적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당연히 다루죠. 그런데 기록은 언제 했냐? 한 30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후 정도의 이 말씀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형식, 특징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자주 인용했는데요. 특별히 이런 말씀 많이 인용하셨어요. 주께서 선지라하신 말씀을 이루라하심이라. 선지라하신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무려 이 표현이 12번 넘게 표현이 되고요. 자, 어쨌든 구약을 130번씩이나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은 수천 년 동안에 구약에 39권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 이름 뜻 자체는 또 임마누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좀 작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결론도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071구절 중에서 직접, 그러니까 60%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독특함이 있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60%가 넘게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조선말로는 한국어, 아니야, 한국어로는 구원자.
우리 조선말로는 구원자.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이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냐 이거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왜 안 믿냐 이거죠. 이것을 제발 믿어라.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한 복음이 마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족보, 세례, 설교, 기적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결론을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시면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 한 유대인에 대해 기록한 복음서다. 이것은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예요? 성취요, 성취. 그토록 고대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왔는데 왜 안 믿냐 이거죠.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롱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요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태복음의 숲을 잠깐 맛배기로 봤고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숲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의 숲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맨 상단을 보세요. 맨 상단을 보시면 자, 단. 그래서 보이시나요? 단이 보이시는 분이 시력이 1.5는 되십니다. 네, 단. 그 위에 헬몬산 보세요. 헬몬산. 시력 1.0. 네, 헬몬산. 저 지역이 13절에 나타난 어디 지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바로 저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서 지금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요. 이렇게 항상 겨울에는 눈이 있을 정도로 그 헬몬산 아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나타난 오늘 대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사진을 좀 보시면 헬몬산 부근에 보면 여기에 이제 빌립보 가에서 같은 지방이에요. 헬몬산 남쪽. 아까 보셨죠? 지도에서. 남쪽이 빌립보 가에서라는데 거기 이런 폭포도 있어요. 바니아스 폭포라고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 전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70%는 사막인데 이 헬몬산은 석회암에 석회암. 석회암이니까 물이 오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빨아먹습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산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굴이나 산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면 나중에 다음 사진 보시면 물이 아래로부터 샘솟아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인데 저런 모습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북쪽지 저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샘솟는 거는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물은 곧 생명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런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저걸 바니아스 샘이라고 그래요. 바니아스 샘. 다 이제 헬몬 강이라고도 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헬몬 강이랑. 그리고 저는 바니아스 샘,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샘 솟는 샘이 있어요. 바니아스 샘. 근데 왜 이름이 바니아스냐?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이 샘 곁에 돌산이 있는데 이 돌산이 판신전이에요. 신의 이 우상의 이름이 판이에요. 판. 이 판인데 그 판은 자연 중에 거하는 신 이런 뜻이에요. 그 자연을 다스리는 게 우상이죠. 우상. 자연 중에 거하는 이 판신전. 영어로 판네온이라고도 하는데 판네온은 판신전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이름이 뭐냐면 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신의 이름이 판이니까 이 동네 이름이 파네아스예요. 파네아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의 또 다른 이름은 파네아스예요. 왜? 판신이 거하시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신 이거를 아랍 발음으로 하면은 바니아스가 됐어요. 바니아스. 그래서 아까 그 샘 이름을 바니아스 샘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파네아스. 다른 말로는 빌립보 가이사랴. 자, 합친 사진을 보실까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물이 막 샘솟고 있어요.
생명이 샘솟고 있고 한쪽에는 우상숭배가 창궐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16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옆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은 저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당대 신전이 굉장히 웅장했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판신전국지에서 막 그렇게 모여있고 앞에는 콸콸 물이 샘솟고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만이 내 구원자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자, 어떻게 칭찬하시냐면은 우리도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모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자체가 복을 이미 받은 것이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이 칭찬이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적용점을 말씀을 드릴 때, 자, 우리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맨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저게 구약 39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해되시죠? 구약 39권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고, 즉, 가운데 십자가, 신약에서 성취가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 오른쪽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미래 어떤 모습이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back. He will come and save you.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은 단순히 오셔서 단순히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건져주시다. 구원의 원래 뜻은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자의 손길이 내려와서 끄집어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악에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 힘 스스로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자의 손길이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 끄집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정도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18절 말씀인데요. 최후 승리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베드로의 이름에 페트라, 반석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18절의 반석의 의미는 베드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동암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건물만 아름다운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진실된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뵈는 그날의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고, 우리 주님은요 참된 신자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손을 들어주십니다. 참된 신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 우리의 심판과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림 보실까요? 창세기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죠? 물심판. 여러분, 무지개가 은혜의 힘을 여러분 믿습니까? 무지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비만 오면 또 대홍수 나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 은혜예요. 우리 무지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막 여름에 대홍수가 나도 우리 편하게 잘 주무시잖아요. 대홍수 안 일어날 거 알고 있으니까. 무지개 언약도 은혜라니까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이제는 미래잖아요. 미래. 베드로 후서 3장 10절.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에 불에 풀어지고 물질, 사람과 모든 물질 불에 다 풀어지는 그날이 마지막 때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불심판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저거는 끝까지 악인들, 끝까지 불신자들이 당할 최후 심판이 불심판이라는 얘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려올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는 저렇게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세상을 뭘로 이길 수 있는지 같이 말씀 읽어보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의 후렴구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만 힘든 거라 눈치로 보셨는데, 양옆에서 한번 위로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작.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힘든 사실은 뭐 생존 경쟁은 전쟁과도 같죠. 전쟁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1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지금 대부분의 성지순례의 97%의 교회를 천주교에서 다 샀어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성당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주교에서 프랑스 어디 교단에서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숭상하냐면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가면은요 이런 동상 많아요.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딸랑딸랑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권이 강한 거죠. 왜? 그 다음 베드로가 교황들이니까. 그런 동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발가락이 나만 하지 않아요. 베드로 발가락 다 달았어요. 하도 만져가지고. 그리고 동상에서도 이렇게 천국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베드로한테, 교황한테.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제 잘못 오역하면 그런 동상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19절의 잘못된 해석이지요. 이 19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 열쇠는 뭐를 뜻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잘 전달해주면 그들에게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땅 여러분이 매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천국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잘 풀어주면 그들의 소속이 천국 시민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의 바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왼쪽에 그림 보세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 기억했다가 38년 동안 한 걸음 나가지 못했어요.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 저 그림이 상징적인 게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자 예수님, 영원한 해결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 나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지금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간헐천이기 때문에 가끔 움직여요, 저게 그 물이 동할 때 내가 일본으로 선착순 뛰어가 나는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병이 안 고쳐집니다라는 잘못된 우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날 고칠 수 있는 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하세요. 사람한테 하소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눈앞에 계시다니까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엎드리시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 능력을 구할 때 38년 이상 된 우리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우리도 사모하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동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